네, 네, 제가 어제 좀 시간 나서 2장을 쭉 한번 좀 살펴봤는데, 살펴본 내용을 어, 좀 양이 되는데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의 사이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모든 이루와 성령의 모든 교조와 공유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은 이제 뒤에 보면 사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디모데와 돌보는 자로 파송되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어떤 염두에 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의 말이나 어떤 교제가 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라 하는 어떤 그런 권면이고, 그런데 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한영, 한영으로 난 것이 가장 선결돼야 될 어떤 문제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어떤 생명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상이 이제 열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자는 교회를 이루는 어떤 지체로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맡아 한 일들이 있고 또 책임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이 교회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상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분들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어떤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리고는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높은 심령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나, 너 이렇게 객체로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라는 개념이 이제 좀 도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항상 나, 너 이렇게 객체로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라는 것을 좀 배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 먼저 앞설 때 남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이런 말을 막 쓰는데 이게 단순히 호칭으로서의 어떤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굉장히 곤란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형제라면 한 태에서 난 것이고, 그러면 한 태, 한 교회, 어, 이런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난 어떤 그런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근원을 모르고 높아진 어떤 심령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피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히 여겼을까. 그래서 참 무지한 사람이 무지한 것을 이렇게 무지해서 이제 그렇게 행할 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좀 측은지심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면 그것을 좀 불쌍히 여기고 저를 어떻게 채워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할까, 이런 것을 이제 마음에 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고, 그래서 오셔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 예수님이 육체의 모양으로 왔을까? 또 우리에게는 왜 한시적으로 입고 있는 이 육체라는 걸 줘서 언젠가는 벗게 하는 이런 어떤 가정을 이렇게 겪게 하실까?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게 다 썩어질 몸이고 언젠가는 벗을 몸이지만 이 몸을 어떻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화롭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는가. 이 몸드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머리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이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몸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일생 동안 드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의 어떤 생사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있었죠.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벗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내가 육체를 입고 더 이 땅에 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니까 나는 그것을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뭐 어떤 일에 전념하고 그런 가치 매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그렇게 몸을 들임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 그 주에 대해서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 이게 이제 상계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상계를 다 통치하는 통치권을 이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사람의 모양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어떤 그거에 대한 공적으로 이렇게 상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주라 하는 말, 우리가 주님, 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반대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주라 시인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주인처럼 사는 것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 내가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인처럼 행세하고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런 모습, 이 간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의 구원의 어떤 정도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흠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거는 실상은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어, 이렇게 자고할 수도 없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과 진리의 영이 이렇게 함께함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12절도 이제 많은 이제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은 말씀에 어떤 복종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복종하려면 주인이 원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지 뭔가 복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그래서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알 때, 그게 온전한 복종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 거, 그것이 이제 오히려 대적자가 되는데,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열심으로는, 복종하기로는 더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자가 되어 버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살피고 헤아려서 그 뜻을 쫓는 것이 결국에는 복종이고 복종 과정에서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내가 열심을 내 가지고 뭔가 혼의 구원을 하겠다라면 이거는 종교 행습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여러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어떤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이렇게 따르는 자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가 맺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내가 막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생명의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다 보면 저절로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혼의 구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어,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에 의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실 때 우리 뭐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강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우리에게 잘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시고 그 헤아린 뜻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믿는데 무슨 소망이 없어. 그렇다면 믿는 내용이 뭔가, 믿는 데는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대상이 있고. 그런데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품는 소망을 두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한 처소를 이렇게 한 성을 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성이 한 소망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어떤 약속, 믿음의 약속, 내용이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취됐을 때 우리는 하늘의 어떤 별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소망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강권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홍해를 걷는 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행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오니까 뭐 홍해를 뭐 안 건너도 죽고 뭐 바로에게 잡혀가도 이렇게 온전치 못할 어떤 그런 상황으로 딱 몰아서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게끔 한 것이 이제 홍해 도하 사건인데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는 거냐 것이 있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경우는 법궤를 앞세워서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걷는 것을 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원망과 시비는 이제 왜 생길까요? 이게 이제 항상 원망과 시비라는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렇게 나아가면 이제 시비가 되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과정에서도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어떤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사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처음부터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와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그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어떤 일이 주어지고 분배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그분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시비와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주어지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거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주어지는 거는 다른 것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또 시비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이런 컨셉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면 시비와 원망이 없겠죠. 자, 그리고는 너희들은 빛 가운데 나타내며 너희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흠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망을 상징하고, 빛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명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을. 그래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게 반드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빛의 자녀로 이렇게 행하다 보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시비와 이렇게 또 이렇게 원망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몰라서 그렇고 빛의 존재를 모르고 자신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와 원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 가면서 아, 그렇지. 저들의 처지를 이해해 가면서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음, 분명히 이제 생명을 가진 자, 새로 산 자, 그들은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제 생명 말씀이 이제 가져진 자가 됐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진 자는 당연히 그 말씀을 이렇게 밝혀서 어둠을 밝히는 어떤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수고가 헛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엄만과 시비로 나아가게 되면 헛되게 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이 사도의 권면이 우리가 이제 실제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새겨볼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17절, 18절에는 이제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재물과 섬김, 그러니까 교회의 운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도 필요하고 서로 자기 자리에서 어떤 섬김의 자세로 이제 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제 합치되는 어떤 그런 드림과 섬김이 되면 드리는 자도 기쁘고 그것을 받는 자도 기쁜 어떤 기쁨이 이렇게 충만한 어떤 교회 생활을 이룰 텐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흔히 말할 때 재물에 대해서는 청지기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을 내가 청지기라고 해서 이것을 언제는 나는 맡은 자로서의 어떤 살아간다라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재물관 이거와 내가 실제 사는 거와의 어떤 괴리감, 이 괴리감을 이제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쫓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자신을 대신해서 맡아 책임을 다할 어떤 동력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가 자신이 이렇게 맡은 일을 이렇게 책임 있게 의뢰할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이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서 사람을 얻고 온전히 이렇게 예, 자신의 모든 일을 의뢰하고 맡길 만한 어떤 당사자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장로 형제님도 이렇게 뭐 열어두셨는데 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마 장로님도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책임을 다하고 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실상인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고 그래서 이것도 서로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일에서의 어떤 우리가 다 함께 가져야 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이후에는 보면은 이제 에바브로 기도가 뭐 이렇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걱정도 하고 사도 역시
큰 걱정 근심을 하다가 이제 나음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기쁨이 된 그런 동력자 에바브로데에서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도 이제 저도 이제 제 곁에 좀 중환 환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음을 받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게 되는데, 여튼 에바브로 기도가 이런 어떤 생명이 이렇게 위급한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교회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매 교회가 기뻐하고 사도가 기뻐하고, 앞으로 이제 에바브로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충성된 어떤 종으로서의 일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렇게 큰 뭔가 어, 중책을 맡게 되려면 큰 사건을 이렇게 경험해야지만이 뭔가 배움이 있다라는 것들도 좀 새기게 됩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한 말씀을 마칠게요. 네, 기령민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 끝내겠습니다. 예, 뭐, 음, 빌립보서 2장을 저도 읽으면서 이제 그 주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비록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했어요. 저희도 이제 공동체에서 있을 때 저는 공동체를 가끔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그 전에 강원도 그 예수원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사역하던 분이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제 우리말로 해보니까 뭐 갱생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주님이 이제 친히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에 있는 자들의 이 형체를 체험도 하시고 체휼하셨다고 그러죠. 체휼하셨다. 이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율법을 이룬 거죠. 그래서 그 이룬 것을 보면은 이제 어, 원래 이제 이방인들은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에 속하는 속죄제가 번제로 해서 드려졌지만, 또 실제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여기 흠없는 자로, 이 12절에 보면 흠없는 자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뭐 우리가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걸 윤리 도덕으로 이걸 오해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어떤 건전한 사람, 뭐또 그래도 소위 그냥 그 모범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은 아니죠. 예, 그 레이기에서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 배웠듯이 부정한 거죠. 신앙생활에 부정한 거. 흠이 있다는 얘기는 부정한 자들로 남지 말고 정결한 자, 예,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는 연락하고 뭐 이렇게 응? 노는 자, 즐기는 자들을 흠 있는 자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뭐 이제 13절, 14절 다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세상 교회의 사역자들을 와 그 같은 신앙생활 하는 자들, 뭐 예배당 성당이죠.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내용이, 그런 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늘의 장작교회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앞에 쓴다 이거죠.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은 아무 흠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주님의 연애하는 그 저기를 술람미를 얘기하는데, 흠이 없는 자들을
주님 앞에 서라 이거죠. 주님 앞에 쓴다.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5절에는 완전한 순전한 아모스라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흠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들을. 그런 뜻은 이제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혼란하고 이걸 이해를 못하거나 이 증거자들이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걸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예.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실상인데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12절인가? 네, 12절에 보면은 너희 떨림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랬거든요. 이 예정론자들이나 한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궁금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있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도 있고 이제 이렇죠. 우리는 뭐 진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형제님의 증거를 통해서 명확한 분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구원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도피성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 뿔을 놓고 바깥으로 나오면 죽는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이제 안 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간 자들을 말하는데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 개인 신령주의로 해봐야 본인이 할 때야 1등이지. 어떤 단체 안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때 정말 주님께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온전함이라는 것들이라든가 또 지체들과 같이 서로 예수님이 본체이시면서도 제일 낮은 자로 오셨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지체 안에서 자기 낮은 자리 위치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화면이 나갔어요. 이 박영재 잘 된 거예요?